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 그 정도는 고민해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 정도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럼 좀 질문을 순화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튿날, 뭐로부터 이튿날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용상 보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승리한 다음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다음 날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이 죽으면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 날을 말씀을 하는 거겠죠. 물론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전쟁은 안 끝났겠죠. 그 뒤에 마무리가 좀 있었을 텐데 하여간 그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지내왔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들 생기고 있는데 전쟁은 절대로 우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튿날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 다 끝난 다음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끝났으니까 뭔가 평화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 이후에 남겨진 상처들이 꽤나 많습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치루어진 전쟁은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비참한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겁니다. 벗기러 왔다. 뭔 뜻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죽은 사람 옷 벗겨서 뭐 할 겁니까? 이건 전형적인 약탈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서 입을 만하면 내가 입고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 가운데 쓸 만하면 내가 갖고 그렇게 하는 약탈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재수없게 죽은 사람의 옷을 왜 입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삼풍백화점을 쳐봤습니다.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는 내용이 뭐냐? 삼풍백화점 붕괴,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자리, 삼풍백화점의 위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연관해서 나오는 검색어가 뭔가 하면 삼풍백화점 악마녀가 나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삼풍백화점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상황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종된 청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시신이라도 발견됐다고 하면 어느 병원이든 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삼풍백화점,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그렇지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백화점 안에 전시되었던 고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걸 훔치겠다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한 여자분이 물건을 훔치면서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죠. 그 여자분을 향해서 대중은 악마녀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대중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난, 딱 30년 지났거든요. 이 시점에도 삼풍백화점의 연관 검색어, 정말 연관되어 검색되는 첫 번째 말이 악마녀입니다.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너진 건물 밑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급하고 그 사람들을 시간 내로 구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비싼 물건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걸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하겠지만 그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절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씁쓸하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도 이랬는데요. 사울이 죽었던 그 시대 그 지역 오죽했을까요? 오히려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라고 해서 끔찍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당하는 자들이나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그 일은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때 지치고 약한 200명이 함께 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누네 마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다윗이 빼앗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빼앗았고 블레셋이 빼앗은 건 잔인하게 빼앗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다 참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혹한 게 그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뭘 봤다고요?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걸 봤대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내용은요 절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답을 얻든 못 얻든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과 세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봤을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보던 모르고 보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사울과 세 아들들이 죽은 걸 그들이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사울인 줄 모르고 본 게 아니라 사울인 줄 알았다는 뜻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안면 인식 기술이 뛰어나니까 적군이 어디에 숨어 있어도 잠깐 얼굴만 비치면 그 사람 찾아내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니잖아요.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사울의 얼굴을 언제 봤겠습니까? 게다가 세 아들들의 얼굴을 언제 봤겠습니까? 본 사람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탈취하러 갔다가 이 사람이 사울이네,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들이네 이러고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옷이라고요. 옷과 무기.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왕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만 보고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무기만 보고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편 군인들도 저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입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라고
왕의 얼굴 다 아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잘랐대. 이거 진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고 한들 사람 머리를 왜 자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이제 칼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 나오고 살짝만 상처가 나도 막 온몸이 저릿저릿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살짝만 넘어져도 제가 막 가슴이 저릿저릿한데 목을 잘랐대잖아요. 전쟁은 끝났지만 비참함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시체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잔인하다. 왜 머리를 자르냐.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춥니다.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적군의 장수의 머리를 베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이라고 해서 끔찍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겁니다. 잔인하죠. 다윗이 자르면 뭐 아름답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르면 잔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은 다 잔인합니다. 아름다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를 잘라서 그리고 갑옷을 벗겨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신당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고 나옵니다. 전 이것도 끔찍하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머리는 저쪽에 보내고 몸은 이쪽에 보내고 갑옷은 저쪽에 보내고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머리, 팔, 다리가 뭐 끊어져서 죽은 경우에 그걸 다 수습해서 한 곳에 모아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니, 머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사방에 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방에 보낼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10장 10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의 갑옷은 일단 신전에 뒀고요.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달았대요. 다곤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곤 기억나십니까? 다곤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상대가 안 돼요. 너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더니 이겼더라. 우리도 언약궤 가지고 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이 믿음 좋았던 시절의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만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뺏깁니다. 그냥 뺏겨버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두느냐?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때 다곤 신전이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가물가물하시더라도 이 결과를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죠. 그 겨우 세워가지고 또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또 넘어지고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독종이,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을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트로피처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던 겁니다.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사울의 머리를 트로피처럼 다곤의 신전에 달았던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았는지 안 빼앗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또 가져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만 잔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갔을 때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잖아요. 거기서 제사장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도액을 보고 나서 도망을 갈 때 무기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의 칼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념해서 골리앗의 칼을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은 지금 죽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모르니까 죽기 전에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았을까요? 나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모욕을 살아있을 때 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런 죽음을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록 내가 죽은 이유라고 할지라도. 특히나 사울은 싫었죠.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뒀대. 신전에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스다롯은요, 가나안의 추악한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추악한 여신들이 3개가 있었는데 아세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추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여신들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서 매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과의 성관계가 제사의 일부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쾌락을 즐기는데 이게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스다롯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고 이 전쟁에서 아스다롯의 그 신의 공이 컸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전리품으로 아스다롯 신전에 전시합니다. 뭐 갑옷이야 뭐 얼마든지 내 살부치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의 시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답니다. 벳산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죽고 나서도요, 사울의 시체는 모욕을 당합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들들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취급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뒤에 보면 못 박혀 있는 그 아들들의 시체를 끌어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이니까. 끔찍하죠. 전쟁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끔찍함이 남아있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가 군인이셨어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뭐 애국에 대한 마음이 철저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래서 괜찮을까요? 어차피 난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이런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중에 나 죽은 다음의 일이니까 나 수치스럽게 죽는 거, 모욕적으로 죽는 거 괜찮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죠. 우리의 마지막이 사울처럼 비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죽어도 사울처럼 비극적이고 모욕적으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슬퍼하는 죽음일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죽음일 거냐?
이 두 가지는 남겠죠. 사울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지혜도 있고 용맹스럽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백성들은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왕이 이렇게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치를 떨어야 했겠죠. 그 이유가 뭘까? 가장 첫 번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순종하는 캐릭터였다고 한다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슬퍼하고 애도했을 겁니다. 좋은 왕이었다면. 그런데 결국엔 사울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인내의 시간들을 다 발로 차버립니다. 계속 하는 척만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거죠.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를까요? 우리가 죽는 그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어나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죽음을 박수치는 사람은 없을지,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지. 그 다음 내용을 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가 전쟁의 끔찍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소개가 돼요.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소식을 들었대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사울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머리가 잘리고 그 머리는 다곤 신전에,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그리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 아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장사는요, 천하장사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러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돌아와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화장하고 뼈는 장사를 치르고 끝으로 7일 동안 금식합니다. 반전이죠. 우리가 기억하기에 사울이 잘한 게 거의 없는데, 아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한 거죠? 왜 이렇게 나서서 그 정말 불순종했던,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울의 시체를 수습을 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냥 항복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이를 해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조공을 받을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요,
제가 암몬 사람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조공 바치겠다는데. 그런데 암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들은요, 그들을 모욕해야 성에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몬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갖고 그런지 그 일주일을 줘요.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여차저차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와 가까운 곳에 있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게 소를 끌고 가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 소를 각을 뜹니다. 다 토막토막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르는데 안 모인다, 그러면 이 소처럼 될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 그의 용맹함, 그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왕권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연히 고마워했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갑자기 등장해서 사울과 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사울이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평생에 잘한 거 하나 꼽으라면 이거였는데 이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어디 마실 나갔다가 사울의 시체네?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 있던 이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고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고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지키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의 시체를 수습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화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요. 율법에 화장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시체가 너무 썩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화장은 화장 끝난 다음에 보면요, 정말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조금 이제 뼈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이제 부숴서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뼈를 걷어서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 7일의 금식은 뭔가 하면 사울 왕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기간이었을 거고, 그리고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음에 대한 정결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의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가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었던 사무엘상,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사울의 시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장면을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의리를 지키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저 같았으면 뒤의 이야기는 뺐을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다 이렇게 돼, 이러고 끝냈을 것 같은데 굳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리를 지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 시체라도 수습해서 장사라도 지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울이 그나마 정신이 말짱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겸손했을 때, 그때 했던 선한 행위 하나, 그때 했던 용감했던 그 일 하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선함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모를 수는 있어도 원인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죠.
우리의 죽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죽으면 천국 가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변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삶이 여의치 않아서 못 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사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은 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내 죽음의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죽은 다음에 일인데 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 상관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자세는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다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했으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던 삶이 우리는 지옥 같았고 우리는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천국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대충 살 수가 없죠. 크리스찬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노라 인정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죽는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죽을까 그 스토리를 짜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죽어도 그 순간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때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뭔가 염세주의자 같고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 같고 해서 피해왔던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에 죽음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 죽어서 못 들으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얻었고 고통 가운데 힘을 얻었고 저 사람 때문에 살 맛이 났고 저 사람 때문에 기뻤고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와 이제 죽었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는데 잘 죽었다 라는 판단을 받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이 결국은 그때 우리의 듣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마지막 거쳐야 될 관문으로 그 죽음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